응답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과 응답의 우선순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몇 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동네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도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환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아마 그런 사역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온몸에 나병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막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 보았지만 율법 규정에 따르면 이런 나병 환자가 동네에 들어올 수는 없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격리되어졌어야 됐어요. 또한 그가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동네에 들어오게 되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뭐라고?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어떤 사람도 자신과 접촉하여서 불결해지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나병 환자가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들어와서 그들이 막 섞여져서 그들이 부정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나병 환자는 돌을 맞거나 심지어는 죽음을 당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을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한 지금 의사 누가가 보기에 이 나병 환자의 상태가 어때요? 온몸에 나병 걸렸다고.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면 사실 어떻게 나병이 나는 건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진물도 나고 막 이렇게 신체 부위가 없어져요. 온몸이라는 건 아무래도 그래 어떻게 해서 몸에 온몸에 붕대를 감고 그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나병 환자임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자가 지금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예수님 주위에는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터치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역을 지금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단순한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지금 어떤 위태한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된 거예요. 뭔가 옆에 지금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그 사람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았는데 그러나 문맥상 아무런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다가가셔서 그에게 손을 내시며 그를 만지셨어요. 만지면 안 되는데. 그리고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성경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해석되어질지. 나병이 그 순간에 막 쫙 나아져 사람의 피부가 깨끗하게 되었는지 하여튼 그때부터 이 사람이 치유되어져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온몸에 나병 들린 자의 예수님께 나오는 간구였어요. 간구.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온몸에 나병 걸린 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한다면 그 간구하는 내용은 뭘까요? 하나밖에 없겠죠. 뭐죠? 자신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것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충분히 여러 가지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으로 자기가 믿었어요.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위험과 멸시를 무릅쓰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 그렇게 간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제발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나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정상적인데 이 나병 환자는 지금 그러지 않고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이 환자, 이 나병 환자의 이 말만 보기에는 이 사람이 좀 덜 급한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정도 지금 말을 하는 것처럼 되게 약해 보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신경도 안 쓰시든지 아직은 아니야 라고 하면 이 환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일은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또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거나 수포 멸시를 당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더 간절하게 병을 고쳐달라고 매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환자는 이런 상황을 몰랐을까요? 이렇게 될 줄? 알았겠죠. 그죠? 생각이 있으니까 알았겠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는 왜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간구하였던 걸까요? 뭔가 나병 환자가 생각이 있었겠죠. 그죠? 나병 환자의 생각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가 이렇게 간구한 것은 회복되어지는 우선순위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되어지는 우선순위. 무슨 말이냐면 나병 환자 이 회복된 우선순위를 알기 위해서는 이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이 깨끗하다라는 의미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온몸에 나병 들린 환자가 원했던 것은 단순하게 병이 치료되어지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전부였다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냥 병만 치료해 달라라고 그것만 이야기했지 절대로 깨끗하게 해달라라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깨끗하게 해달라고 한 것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 깨끗하지 않다라는 고백은 당장 외적으로 드러나는 건 뭐예요? 몸 자체가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단순한 외적인 그런 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 나병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징벌의 어떤 결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사람 정말 죄를 지어서 뭔가 문제 때문에 걸렸는지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죄인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할 때 이 깨끗하게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이 카다리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된 것을 살펴보면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단어가 쓰여진 곳이 신약에 좀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중간에 나오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 단어와 같이 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를 모든 불법 곧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게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서 깨끗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죄가 해결되어지고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나병 환자가 지금 원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예수님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라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부분이라. 그 죄가 사하여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간구입니다.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렇게 더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이 나병 들린 것은 하나님과의 문제에서 죄로 인한 결과라고 한다면, 그 죄가 사함 받으면, 그 죄가 깨끗해지면 당연히 이 병은 어떻게 돼요?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나병 환자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예요? 단순한 병의 결과인 죄의 결과인 나병의 포인트가 아니라 죄의 근원적인 문제인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것에 그의 삶의 포인트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예수님이 정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성경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잘 몰라요. 그렇죠?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잘 나가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처음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큰 역사를 경험하고는 주여라고 바꿔요. 그런데 이 환자는 지금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과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이 나병 환자는 이 병이 치유되어지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렇죠? 누가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앞으로 이 누가복음을 읽고 예수님 믿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우선순위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해야 될 중요한 우선순위가 뭔가를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선순위를 뭐로 잡아요? 내가 병이 고쳐져야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병이 고쳐져야지 마음도 좀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믿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뭐죠? 먼저 우리의 영혼이 먼저 해결되어져야 되는, 그 다음에 풀려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 이것이 뒤바뀌어지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는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영혼의 우선순위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영혼이 건강하다는 의미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바른 관계로 형성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영혼이 평안을 얻으면, 그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면 그가 하는 범사의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리고 그가 강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부분을, 사탄은 이 부분을 노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우리가 힘들거나 세상에서 뭐가 꼬이면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예수님 믿는 건 언제나 늘 뒷전이 돼버려요. 우리 영혼이 뭐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뒷전으로 가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그게 뭔가 해결이 되어져야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하는, 이런 것을 세상은 자꾸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부분을 깊숙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우선순위가 헷갈려 버리면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일상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신 이 삶의 우선순위가 늘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서 잊혀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똑바로 딱 세워져야지만, 그래야지만 환경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선택과 결정의 상황이 우리들에게 주어질지 알 수 없지만 항상 기억합시다. 우리의 영혼이 잘못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이 은혜를, 이 순서를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넉넉히 누리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둘째로, 첫 번째 나병 환자를 통하여서 이 우선순위, 회복의 우선순위를 봤다면, 두 번째로 나병 환자가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했던 이유는 간구와 응답의 우선순위를 알았다는 거예요. 간구와 응답의 우선순위. 무슨 말이냐면, 온몸에 나병 들리는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원하는 것은 포인트를 어디 둔 거예요? 제일 앞에 뭐죠? 주여 원하시면의 포인트인 거예요. 예수님, 내가 원해서, 내가 지금 필요하니까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을 좀 움직여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것들을 고치려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병을 고쳐달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먼저였어요? 예수님 원하시는 게 먼저였어요. 이 우선순위가 온전히 세워졌을 때 예수님은 기꺼이 나병 환자에 가까이 가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와 대조되는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예수님께 나오는 수많은 무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이들 또한 나병 환자 같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모여든 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도 듣고 또 자신의 병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신의 병을 고쳐주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능력 있는 선지자 정도였던, 쉽게 말하면 아주 용한 의사, 그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들에게서 물러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러가지 않으셨다면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더 오해하게 되고 그들은 예수님을 더 엉뚱하게 믿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어그러지고 엉켜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받은 것이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응답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뭐죠?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 내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려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기적도 이뤘어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책망을 받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행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노니라는 것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그 역사를 이루어낸 다음에 그들의 교만함은 결국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좀 잘 돌아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원하는 것, 내가 뭔가 좀 인기를 끌고 뭔가 권세를 좀 가지려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능력 있는 종으로 부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바라는 이유는 철저히 내 자신을 예수님의 삶의 종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과 방향과 그 가치 전부가 주님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우리 삶 속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역사를 이루고도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주 잘 나가는 나무만 창조하셨나요? 아니에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것, 야생화, 그 잡초, 그것도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사라지는 것밖에는 본문이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이 우선순위가 세워져야 돼요. 뭐죠?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주의 뜻이라면 그걸 나타낼 때 우리 삶에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세상에 더 잘 나가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 좋고, 만약에 주께서 그 원치 않으신다기보다는 주님의 계획이 다른 방향이라면 어쩔 수 없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의 역사를 받는다고 세상에 다 잘 나가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 믿고 순교한 사람들은 뭐가 돼요? 심지어 예수님은 뭐가 돼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저울질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다, 행하지 않았다가 판단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원하시면 이 우선순위를 세울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판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충분히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경고. 나병 환자에게 직접 손을 내밀어 그를 고치신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신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14절.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그들에게 입정하라 하셨더니, 예수님의 경고는 뭐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이 네 몸을 보이고 네가 정상적인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런 지금 모습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왜? 고침받는 나병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동네방네 소문을 다니면서 누가 고쳤어? 예수님이 고쳤어. 예수님을 더 믿게 하면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겠죠, 그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구인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사이에 이 마가복음 1장 45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그 환자는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소극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가서 나병을 보이라고 했죠, 그렇죠? 제사장이 가서 보였어요. 근데 제사장이 보기에 자신이 나병 환자인 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다 나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 나병을 빨리 그 자리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피 뽑고 이런 게 아니라, 알았다 그럼 다 나았으면 어떤 격리된 곳에 이 환자를 보내요. 그리고 한 기간 일주일이나 어느 기간을 딱 정해서 다시 가보는데 이 환자가 생활하면도 불구하고 그 옆에 나병의 징후가 전부 안 보이면 다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판정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보기에 옛날에 나병 환자였는데 나 다 났다고 해서 가보니까 진짜로 나와서 다 나았다라고 이야기. 그러면 제사장이 뭘 물어볼까요? 야, 너 어떻게 났어?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나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적극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아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또 그렇게 하면 비록 예수님이 나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지만 또 나가면 또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소문을 전거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가 소극적으로 했든 적극적으로 했든 그로 인해 알 수 없지만 그로 인하여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더 이상 동네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한적한 곳에 머물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텀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정과 방법과 계획들을 나타내며 사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닌 거예요. 아직은 이렇게 뭘 할 그럴 상황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주고 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구나, 이것 때문에 오셨구나, 이것을 받아들일 때인 거예요. 그런데 소문은 지금 엉뚱하게 모르나요? 대박 엄청난 능력 있는 선지자로만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서 예수님은 격리될 수밖에, 나와서 한적한 곳에 계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더 크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 때문인 것입니다. 오해. 지금까지 여러 병자를 고치면서 뭔가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소문도 많이 퍼졌는데 이번엔 더 뭐죠? 나병까지 고쳐, 나병까지. 이제는 확실하게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자신의 피로들을 채워줄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분, 로마의 압제인 로마를 박살내고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영광을 누리게 해줄 분, 그 예수님만 믿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분으로밖에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염려하셨던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누릴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영원토록 맛보는 것. 이것으로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집중해야 되는 건 하나님 말씀의 순서고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우선 순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 내게 이게 좋겠지 뭐 이렇게 하면 더 낫겠지 이렇게 하면 더 뭔가 괜찮아 보이지 이렇게 하다가는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다 망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또 뭔가 잘 되고 좋은 일 같은 경우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죠. 나병 환자가 소문을 내면서 그 소문의 결과가 이런 결과를 낳게 되리라고 예상했을까요? 아니에요. 더 잘 될 거라고 예상했지만 더 엉뚱하게 행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 우선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세상에 욕 덜 먹고 그냥 예수님 더 잘 믿는 것 같고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내 계획에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방법이 이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점검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체크되어져야지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또 많은 상황들 속에서 많은 형편들 가운데 또 살아가죠, 그렇죠? 그 모든 시간과 그 뜻 가운데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한 번씩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 우선순위가 우리 삶 속에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아니라 예수님 역사의 디딤돌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뭐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회복과 응답의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간구를 살펴보았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그의 간구의 말은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 비록 나병 환자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사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병 환자로서 하나님 안에 의롭게 사는 것이 건강하게 예수님께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낫겠다는 고백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이 병을 치고 살아야 한다면 그렇게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고백의 말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그 은혜와 역사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의 회복과 응답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병 환자의 마음과 믿음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그를 귀히 여기셨습니다. 냄새나고 짓이겨지고 진물이 나는 그의 몸에 예수님은 기꺼이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자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이 우선순위가 세워지면 기꺼이 예수님의 그 전능의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만지십니다. 이번 한 주간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혹시 그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 내가 돌이켜야 될 죄가 있다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힌 것을 다 허물어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결정과 선택에도 내 생각, 내 뜻대로 먼저 내세우지 말고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의 우선순위를 세울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먼저 내 생각 한 텀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우선순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 나병 환자가 누렸던 그 평안함, 그 축복, 그 은혜를 우리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 찬양은 주께 가온이라는 찬양인데